6월 17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뤘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경험할 것, 이것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여기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허락되어 있고 열려져 있으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리고 마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입술의 열매가 있고, 또한 삶의 중심이 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안에서 허락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오늘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보들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오게 되었던 그 33살짜리 애가 무슨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느냐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하여서 노골적으로 알레르기적인 그러한 반응 가운데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듣지 못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란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가 이방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 큰 도시, 대도시, 영향력 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왜 대도시를 찾아갔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그 대도시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대도시를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은 유대인의 회당을 쫓아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구약의 말씀을 알고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게 되었던 메시아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대도시의 유대인들의 회당을 쫓아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은 어찌 구원을 경험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하여도 듣지 않은 것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들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에 관한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들어야 될 것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거절과 거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큰 함정과 위기는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내 기분이 중요하고, 지금 내 판단이 중요하고, 지금 내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분명한 진리라 할지라도 내 기분과 감정에 맞지 않으면은 다 이렇게 틀어버리게 되고 거절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행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실패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이 반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함정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15절 말씀,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아름답다라 말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의 심성도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전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좋은 마음과 좋은 뜻과 의도를 가지고서 전하게 되지만은 이것을 향하여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심으로 따르지 않게 되었고 거절하고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 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닿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거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시대의 신앙의 잘못된 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오게 되는 메시아에 관한 유명한 소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믿었느냐 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연약한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흠모할 만한 연약한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었던 메시아를 향하여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들은 다 영접에 실패하였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우리가 쫓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이 바울과 같이 기쁨과 감격으로 전하려고 하는 선한 역사에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하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서부터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실패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진심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석에서 파버리더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서 다시금 두 번째 돌판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어도 오늘 정말 그들은 정말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느니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을 노엽게 하는 그와 같은 진심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구원에 실패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게 되어서 오늘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내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나의 미래를 좌로우로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는 자가 있으리요? 라고 하는 것처럼 삶 가운데서 복음의 대화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하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듣고 구원받고 응답으로 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하여서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가 거절하게 되면 그의 책임이지만은 일평생 살아오게 되는 데는 나는 예수에 관한 소식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구요?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엄연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도시도시마다 회당을 찾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 전하는 자의 이유와 발걸음의 거룩한 발자취를 쫓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게 되었던 그 진실과 간절함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게 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된 발걸음이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경험되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